오늘은 이 부분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소유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물질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면 행복하고 빨리 죽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소유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휴지에 싼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돌멩이를 실크 보따리에 싼다고 해서 보석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박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이성으로 볼 때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피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피할 것인가가 9절과 10절과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사람이 만든 유통 가치이고 상대 가치입니다. 돈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돈 때문에 죽이고 죽고 죄짓고 싸웁니다.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형제간에 금이 가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내적으로 들어가면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됐을 때 두 가지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9절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10절 말씀대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다 좋아합니다. 왜요? 생활의 필수이기 때문에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왜 돈을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오니까 돈을 사랑해야 돈이 온다라고 하는 제 주변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조도 선불로 늘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늘 채워주시는 그러한 체험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잘못되고 망한 사람도 부지기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너는 그러지 말라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여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데 너만큼이라도 돈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는 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당부합니다. 둘째, 반론은 피하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했습니다. 헛된 말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이 헛된 말입니까? 헛된 말이란 헛소리를 헛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적인 말, 의미도 뜻도 가치도 없는 말을 헛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는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것이 곧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니 헛된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삼가하라. 그리고 말다툼을 삼가하라 당부합니다. 제 경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공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그렇죠? 주일날 1부, 2부 예배, 수요일 예배. 저는 보통 20분에서 25분 설교를 합니다. 8, 9번을 설교를 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와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합하면 8, 9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적이니까. 보통 25분씩을 부로 곱해보니까 몇 분이에요? 225분. 시간으로 따지니까 3시간 45분. 제가 3시간 45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계속 하는 셈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보통 한 번 가서 하면 3시간씩 합니다. 내리 3시간씩. 7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내리 3시간씩.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누구라도 실수하기 마련이고 헛소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하던 건 뭐예요? 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은 하고 하지 않을 일은 안 하는 것,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삼가하는 것입니다. 삼가하는 것. 둘째로 바울은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것은 따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뛰어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따라야 할 일은 지체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즉시 따랐던 것처럼 열심을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따른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복음을 따른다라고 했고 4장 1절에서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했고 5장 10절에서는 교회가 도와줘야 할 과부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했고 5장 24절에서는 죄는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어가기를 2장 22절을 보니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고 했고 2장 26절에서는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했고 4장 3절을 보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행불행과 성패와 생사가 좌우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도 11개월 동안 누구를 따르고 열심을 향하여 살아온 결과가 오늘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교통정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정말 나에게 대망의 새해, 영원히 잊지 못할 새해, 해피뉴이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아멘. 파리가 쓰레기 차를 타면 어디 가요? 쓰레기 처리장에 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파리 목숨만도 못한다 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바울은 싸우라고 했습니다. 싸우라. 본문 12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싸우는 목적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명예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군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은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대한민국의 경우 상대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적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쪽은 적이라며 전쟁 준비를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적이 아니라며 주파를 던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이 여론조사에서 과거에는 북한을 적이라 했는데 금년에는 어디를 적이라고 나왔어요? 러시아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여론조사 표현이 됐습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는 우리에게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엉망으로 망가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내가 망가질 때 마귀는 끊임없이 박수로 열렬하게 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둘째, 전쟁의 지면은 죽거나 포로가 됩니다. 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도, 인권도, 재산도, 행복도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포로들이 시베리아로 300~400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권도, 그들에게는 행복도, 그들에게는 재산도,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습니다. 포로를 대하는 국제법이 저에게 있기는 하지만 포로는 뭐예요? 포로인 거예요. 아무리 법이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이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갑니다. 마귀는 포로를 이끌고 가는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면 사는 날 동안 온갖 고통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죽은 후에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기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1절을 보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드리고 12절을 보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들과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을 보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영물입니다. 영적 힘을 가진 마귀를 이기려면 내가 마귀보다 더 강한 영적 능력을 소유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분이 욕도 잘하고 난 그 사람 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두 번째 방법은 당신이 더 욕을 잘하든지 이겨먹을 정도로 욕도 잘하고 그냥 악착스럽게 덤비세요. 피투성이가 되고 덤비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붙여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뭐가 다행이에요? 그분하고 안 사니까 다행이지. 볼 때만 대하면 되잖아. 영적 힘을 가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세지만의 사명자들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세 차례 세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해야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참된 생명이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만 그 영생을 내 것으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수박 거달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쉬워요. 믿음의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양반이 양반답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천하게 살아가는 건 쉬워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면 쉽지요. 쉬워. 그래서 로마 캐릭으로 많이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제사도 드리고 뭣도 하고 다 합니다. 술, 담배 금할 일도 아무것도 금할 것이 없어요. 로마 캐릭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긍휼과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긍휼과 자부심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답게 살아야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산 것은 상품 중에 선물이 아닙니다. 값을 내지 않고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은 선물을 구원과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선물들은 이 시간에 모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120살까지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국가와 벌먼 정확하게 웨스트몰랜드 코너 쪽에 보면은 120세 한의원이 있어요. 120세. 그런데요, 120세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120살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돈을 투자해야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생활의 영생의 생활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점검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자동차가 중간에 설까봐 얼마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것도 어려우면은 토익카 부를 수 있도록 준비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생활에 혹이라도 나고자가 될까 얼마나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그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